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해서 더 좋은 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들어봤죠? 그죠? 왜 사랑을 많이 들을까요?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 좋고요. 또 그 사랑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하면 기할수록 많은 것이 뭘까요? 네? 기하면 기할수록 많은 것은 뭘까요? 가짜가 많아요. 네? 명품 하니까 어떻게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다 가짜. 그래서 사랑도 참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유행가를 들어봐도 맨날 무슨 노래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맨날 사랑.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토록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토록 사랑을 원하지만은요. 또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 원하지만은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또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되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사랑, 그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지금의 모습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가 왜 사랑하다가 화가 나고, 그죠? 그만할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속상한 일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줍니까? 언제부터 말 안 들어요? 아이가요?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미운 4살부터 자기가 좀 뭐 한다고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 미운 4살 어떻게 받아주셔요? 남의 아들 같으면은, 남의 집 자식 같으면은 그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예? 안 받아주죠. 남의 집 아이 가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수염 잡아채면 어떨까요? 버릇없다고 혼내죠. 이놈이 하면서 혼낼 텐데 내 손자가 와서 하면 어떨까요? 허허 하고 넘어가죠.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바라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요, 지금 현재 모습 보면은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베드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 우리 같으면은 그 베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랑하겠어요? 못하죠. 왜요? 진짜 그 앞에서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이유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지금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 미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오늘 바라보고, 뭐 더 해야겠다, 뭐 더 해야 되겠다, 뭐 그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미래를 보고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 씨 뿌린다, 뭐 이거 날까? 걱정하며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이들이 있으면 걱정, 이거 날까 안 날까 걱정해야 안 해요. 벼 모내기 할 때 이 벼가 잘 자라서 얼마나 거둘까 걱정이 안 해요? 안 해. 왜요? 어떻게 씨 뿌리면 어떻게 다 잘 자라거든요.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뿌리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는 날? 씨를 뿌리는 날. 사랑으로 씨를 뿌리는 날이고요. 거두는 것은 언제 거둘까요? 내일 거두고요. 내일도 아니고 좀 세월이 걸려야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왜 이것밖에 못해 하면은요, 그건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나 다 사람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요. 또 힘든 것이 뭐냐? 믿음 키우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팝콘도요. 어느 기름을 넣고 조금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어느 시간이 돼서 터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일찍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안 터지다가 마지막에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고집보다 결국 안 터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맞춰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시도록 하나님께 양보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물을 주고 뒤에서 걸음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속 터질 때 많아요. 그죠? 얼마나 속 터져요. 저희 아버지 예전에 보면 참 믿을 듯 안 믿을 듯 다니면서도 그러다가 결국에는 믿고 나가셨는데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왜? 주님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셨다고요.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바라고 견뎌야 돼요.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해서 이것이 오늘 그 모습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줄 때에 결혼하지 않으면 안 준대요. 결혼해야만 목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신학 공부하고 어떤 신대 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 받은 지 7년, 8년 돼도요, 목사 임직을 안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가 되면은 신대학원 졸업하고 수련 기간 강도사 2년을 지나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조건 뭐예요? 결혼 안 하면은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그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예전에 저를 키워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임했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좋은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거 받아가지고 좋은 거 좋게 누리면 되는데 좋은 거 받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너랑 같이 못하겠다고 나누어지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말씀 드리시는 저기 종수장에서 수돗물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요? 더러운 물, 녹슨 물 보낼까요? 깨끗한 물 보낼까요? 네? 깨끗한 물 보내요. 그런데 오면서도 요즘에 수도가 그래도 많이 개량이 되어가지고 깨끗한데요. 계량기까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어디가 책임질까요? 수도관리소에서 책임지고요. 계량기 통과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 돼. 집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량기 전까지는 깨끗한 물 왔어요. 그런데 계량기 통과하고 수돗물 틀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녹슨물이 나와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어디가 문제예요? 집안에 어디가 녹슨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녹물이 껴나오는 거예요.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풍성하게 주시는 수돗물 어때요? 틀면 수도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어떻게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도 좋은 것 때는 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불은 잘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안 좋은. 그런 잘못 사용했다는 그 자체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불은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은 우리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좋았던 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백합의 향기가 참 진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시들어서 버리면은 예쁜 꽃이 시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장미가 그렇게 예쁜데요. 시들면 어떻게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호박꽃 시들었다고 해서 그리 뭐 추한 모습 보입니까? 추하다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오늘 좋은 것이 안 좋게 되면 그만큼 나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상이 많은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은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으면은 그것에 먹는 고기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상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으면은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그 고기들이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우리 말대로 예수를 전하려야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어떻게 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우상들 앞에서 우상을 믿는 저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 은사를 통해서 저들이 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셔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우리 말대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냐면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누가 크냐, 네가 크다 그거 나타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도록 주신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요 조금 뭔가 되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내가 받았는데 그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지만은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게 은사를 주시면 내게 필요한 대로 주셨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럼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라 성령님이 주셨는데, 내게 최고야. 너는 아니야. 그러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처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은사 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야 너는 별로야. 내게 최고야 하면 그 말 듣는 사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통 모르겠어. 그래 너는 너대로 섬기고 나는 나대로 섬기고 그래 내가 죽어지면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대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네가 받은 은사가 아니야, 별로야.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은사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문제가 되어지다고. 왜 문제가?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요.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에도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요, 진짜 뜨겁다고 해서 물불 안 거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절제 열매가 있어요. 절제도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사여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각각 너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좋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뭘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그 은사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귀가 따가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이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 사람, 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거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의 인사도 있고 또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가 아무리 능력과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전부인 것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참 다양해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바울이 12장에서 보여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요, 내가 받은 은사는 몇 가지나 될까요? 네? 내가 받은 은사는 몇 가지나 될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은사 다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하나 받아가지고도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그 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죠? 안 그래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은사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은사 다 받지 않고 몇 가지 은사 받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어진다면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이 참 겸손해서 그 은사를 활용한다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되어져요. 자꾸 그 사람 무엇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니까요, 그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천사라도 됐냐, 나아가 예수님이라도 됐냐, 그러다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또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높아지느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은사 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좋은 것이지만은요, 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의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일부분이지 모든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받은 은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을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동물원에 가가지고 코끼리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눈으로 무엇으로 볼까요? 눈으로 보는데 그 사람 시각장애인들은 무엇으로 볼까요? 손으로 만져보잖아요. 손으로 만지는 것이 그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떨까요? 만져본 부분이 다 똑같으면 그렇다고 인정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더니 뭐 같다고요? 보자기 같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더니 기둥 같고, 어떤 사람 앉아서 배를 만졌더니 어떨까요? 천장 같고. 각자 만진 부분이 다 다르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동물원에 갔다 오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될까요? 큰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왜? 내가 만진 부분이 다 아닌데, 코끼리의 전부가 아닌데 내가 만진 부분이 다 코끼리의 전부인 양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도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도 다 아주 모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 그래서 오늘 요즘 구례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축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회사들이 하는 것이 있죠. 아파트 지으면서 뭐부터 할까요? 왜? 뭐부터 하죠? 입주자를 모집하죠. 그죠?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짓는 아파트 참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할까요? 예? 견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견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야, 좋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약금 걸고 뭐 중도금 내고 막 돈 내잖아요. 왜? 앞으로 어떤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견본으로 보았기 때문에 야, 이 집 그런 살만한 집이다. 좋은 집이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견본주택 보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요,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은사가 어떻다가 영원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도 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사랑은 왜 끝까지 가느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사랑은 없어질래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장 16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떨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우는 아이에게 젖주죠. 우는 아이가 그렇게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뭘 원하든지 들어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애초롭게 간절하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우는 것에 마음 약하죠. 그리고 어떻게 울면 어떻게 좋은 거 주려고 그래 다 해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네? 몇 번 기도하셨죠?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대답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몇 번요? 3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요. 또 누가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해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땀 흘려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을까요?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 참 요즘 에어컨 좋고 선풍기 좋으니까 그죠?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요. 옛날에는 막 저도 처음 교회 갔더니 저 조그만 골방 해놓고 학생들 한 20명 모아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조그만 거 여름에 땀내 푹푹 나고 끝나고 나면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야 그래도 끝내주지 않으니까 야 언제쯤 끝나나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누구의 기도 들어줘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야, 너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아들을,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예? 어때요?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보낼 때 왜 그리 마음이 아파요? 왜 그리 외로워요? 왜요? 꼭, 전 군대 갔다 왔으면서도 꼭 죽으러 가는 거냐, 마냥. 그렇게 마음 아픈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참 고생하는 게 참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군대 가는 아들 참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떻게 해요? 빼줄 수 있었으면 빼주면 좋겠는데, 못 빼주니까 더 마음 아픈 것이고.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다고?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랑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죠. 이제 아니야. 끝!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꾸짖으면서까지도 우리를 함께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비싼 값 주고 샀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어떨까요? 방언의 은사는 어떨까요? 믿음의 은사 어떨까요? 그 믿음의 은사도요, 그 성령의 은사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목적이 다할 때는 중단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은사가 사라져요.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언했던 사람이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용 안 하면 안 써요.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다 하면은 그 은사 활용하지 마. 그 은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거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되어지고 성장 되어지면은 옛적에 했던 그 일도 어떻다고? 어리석게 여겨진다고요. 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후에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합니까?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부분 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는 바울 시대에는 어떤 거울을 썼을까요? 지금같이 유리에다가 수은으로 뒤에 반사를 뿌려서 그런 만든 거울이 아니라 노스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동경이라고 합니다. 노스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노스를 강을 내 가지고요. 그래서 그 강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봤어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거울 봤다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나 그런 것들이요. 전부가 아니라 온전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소망했던 그 일들이 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또 그래서 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이 소망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믿음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에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속성,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요. 인간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소망은 없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찾았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습니다. 가장 제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방언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신의 은사도 일어났고요, 예언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확실히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직분과 관련이 있고 재능과 관련이 있는 은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소중한 형태로 남아있지만은 병고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하는 은사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히 또 영원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성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가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먹을까?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믿음, 소망,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애쓰고 있는 거 보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주일 한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제가 교회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다 가면 사람들 뭐라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 뭐냐면요. 은사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탱해주고 성도를 지탱해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하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소망을 만들어내요.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이 믿음을 낳고 사랑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거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 알기를 힘쓰고 또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이 사랑을 구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또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